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상 7장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대성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놀라운 회개 메시지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는 것을 보고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대성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은 마치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대성회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승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핑계, 빌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 사건입니다.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세웁니다. 자기가 늙고 이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세웠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지만 그들은 그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와 같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8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엘리의 두 아들이 범했던 잘못과 허물을 똑같이 반복하도록 놔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뇌물 받으려고 올바른 재판이 아닌 치우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자, 당신 같은 그런 사사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겠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반문하며 스스로 성찰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라마에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본문에 보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민이 되고 주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사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경배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 아닌 종처럼 부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하여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강성해지는 것 같고 우린 사사밖에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 같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왕권이 강력한 나라일수록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왕권이 강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인 지상, 만인 지하인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했고 평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셔서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독일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민주공화정을 세워놓고도 그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진 빚과 열등감 때문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로부터 도망하여 제3제국 나치를 지지하며 히틀러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세스 로렌 지방을 빼앗겼는데 더 되찾으면 된다.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가 정복하면 된다.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 줄 아느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전쟁에 졌고 그 결과 우리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졌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은 강성대국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스스로 독일인들이 그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생각과 사려에 깊은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히틀러를 따른 겁니다. 하일 히틀러, 구세주 히틀러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촥 들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히틀러를 추종하면서 그들은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공범이 됐고 체코, 폴란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공격하면서 특별히 영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엄청나게 공습하면서
유럽이라는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도록 만든 악을 행하도록 지지한 것은 바로 독일인이었습니다. 독일인의 위대한 점은 그런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태인들을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사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그들이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버리고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스스로 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통제를 당하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보다 내가 어딘가에 억압되고 지배를 받고 종속되고 그러면서 도리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국인들도 굉장히 기질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를 망정 독재를 해가면서라도 경제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업적을 이룬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 열렬히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국에 유독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도 그런 한국인의 기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공의를 주고 평등을 주는데 인간 왕은 결코 그렇지 않고 착취하고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욕심이나 평안함이나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요. 왕이 있으면, 절대적 힘이 있으면, 권력자가 있으면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과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데려다가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바꿔 말하면 군역에 종사시키고 세금 걷고 또 군대에 징집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빵도 굽게 하고 일도 시키고 요리도 하고 향료도 만들려고 그러고 온갖 노역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권들이 남긴 흔적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도 있고 옛날 잉카 제국에도 있고 거대한 석상, 거대한 그 물건들, 건물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처음 만리장성 갔을 때나 피라밋 갔을 때도 똑같은 감정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름 없는 필부들은 얼마나 많이 노역을 하다 죽었을까?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했을 겁니다. 가족은 생이별을 하고 강력한 전제 정권 아래서 끌려가서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그러다 일하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큰 건축물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이런 소리를 듣는 건축물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보다는 아픔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화를 겪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삶의 주인 되신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삶의 참된 왕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억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돈을 왕으로 섬기거나 자식을 왕으로 섬기거나 쾌락을 왕으로 섬기거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의하여 노예화되고 말 것입니다. 속박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을 메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에 자기의 존재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올인합니다. 몰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 주던가요? 최근에 읽은 책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누가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든 실화든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 사이에 있었던 공중전, 공군끼리의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국의 공군 대위가 독일의 공군 대위와 공중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영국군이 독일군을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격추된 다음에 이 영국군이 독일군이 어떻게 격추됐는가를 보려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하러 갔는데 이미 그 독일군 공군 대위는 죽었고 그런데 그의 시신에서 사진과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공군 대위가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이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영국 군인이 너무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이니까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지만 그 사진과 편지를 받고는 그가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용기를 내어 독일에 있는 그 죽은 공군 대위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죄의 글을 보내고 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허락한다면 당신을 나의 어머니로 삼아 내가 죽인 어쩔 수 없이 전쟁 때문에 죽였지만 그 아들의 핏값을 대신하여 내가 평생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냅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의 시작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영국 공군은 죽은 독일군 공군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미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넘어서서 저주를 넘어서서 진정한 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침내 독일 엄마와 영국 아들이 만나 이렇게 어머니가 되고 양어머니가 되고 양아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과 분노와 복수를 넘어선 사랑의 화해와 일치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권력도 돈도 능력도 해결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온전히 기억했다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왕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삼고 경배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